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찍어보세요. 6번 나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왔다는 것은 이 25절부터 34절의 주제의 말씀이 염려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염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온전히 지킨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보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눈에 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서 이 염려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기록이 됐을까 세어보니까 365번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365일 동안 매일같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 민족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감에서 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그 헬란 말은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또 왔냐면 메리조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서 왔는데, 메리조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어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갖다가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벗어났다면, 염려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정말 염려되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염려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점심시간에 어떤 메뉴를 먹을 것인가, 총동원 주일인데 성도들이 몇 명이나 올까, 내가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직장을 잡는 게 좋은가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것은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 즉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기 전에 자녀의 쓸 것을 모두 준비하고 예비합니다. 내가 이제 내일이면 태어날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겠습니까? 염려 안 합니다.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미리 모든 것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마실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는 바다, 풀, 채소, 나무 등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은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창조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첫날부터 매일같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마셔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마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먹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뭐가 잘 준비가 되고 극적으로 뭐가 풀리게 되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너무나 귀하게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천청병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장작을 준비해놨습니다. 그 위에 아들을 칭칭칭 감아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각을 떠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뼈와 살을 분리한다, 그 뜻이 각을 뜬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각을 떠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었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각을 뜨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순양 하나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양 하나를 잡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찬양하고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앞길에 먼저 예비해 놓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은 여행 중이라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물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먹을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종살이 하면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 가운데 40년 동안을 일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을 따라서 걷고 또 걸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 인생살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이 땅에서 인생을 다한 뒤에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한다면, 이럼에도 우리가 염려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내 길 예비하십니다. 주님이 내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주님이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까지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가 있지만은 아버지가 있어도 우리가 염려할 것, 걱정할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것은 진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종종 책망하십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먹고 자고 입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굉장한 랍비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라고 하던데요. 이런 얘기만 계속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지는 못하지 않나.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야만이 우리가 염려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정말로 아버지가 돈이 많고 기업의 회장님만 되어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고 힘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그런 귀한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아무리 많이 염려한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을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시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좋은 쪽으로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염려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를 일려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건강을 해칩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현대말로 바꾸면 스트레스. 질병을 찾다가 잘 모르면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의사의 처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염려를 낳고, 염려가 질병을 낳고, 염려가 괴로움을 낳고, 염려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많은 질병이 염려에서 온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검증되고 또 검증이 된 사실입니다. 염려는 즐거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염려는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염려를 자주 하는 사람 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많이 걱정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우, 이런 한문을 씁니다. 이 기우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봤더니 중국의 기나라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람에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물어봤더니 하늘이 무너질까 봐요. 땅이 꺼질까 봐요.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늘 걱정을 왜 지가 해? 땅 걱정을 왜 지가 해?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늘 걱정한다고 하늘이 변합니까? 땅을 걱정한다고 땅이 변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걱정 많이 한다는 뜻으로 기우라는 말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제 사촌 여동생이 미국에 하나 사는데 텍사스 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제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남편이 직장이 잘 되어가지고 이제 이사 가게 됐어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오빠 안 가기로 했어요. 왜 안 가기로 했어?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요 캘리포니아에는 지진이 많대요. 참나, 지진 걱정을 왜 자기가 해? 그러면 그렇게 걱정이 되면 오빠 지진 많으니까 이 휴스턴으로 이사 오세요, 이 말은 안 하고 지진 많아서 글로 안 가기로 했어요. 염려가 염려를 만들어서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많더라. 염려하는 사람 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노만 빈센트라고 하는 이 독일 출신의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걱정 많이 하는 사람 100명을 놓고 100가지의 걱정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40%. 예를 들어서 우주인이 내일 우리 집 앞에 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을 30% 하더래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벌써 70% 아닙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6%를 하더래요. 어제 우리가 멕시코랑 축구를 했는데 2대1로 졌어요. 야, 그 축구선들이 집에 가면은 얼마나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까. 뭐 그런 걱정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한 26%를 하더래 이 말이에요. 그리고 4%는 뭘 하냐면은 피할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무엇이냐면 안 해도 될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해치고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가 나서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김정은도 북한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님 잘 믿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는 이방인들의 것이다. 3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어느 비행사가 2시간가량 비행을 한 후에 그 기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이 무슨 소리인가 가만히 봤더니 쥐가 막 갉아먹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사가 갑자기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쥐가 갉아먹다가 기체가 갑자기 이상해지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갈까? 봤더니 2시간을 날아온 거예요. 그럼 빨리 갈까? 봤더니 최소한 2시간은 날아가야만이 착륙이 되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쥐라는 동물은 설치 동물이에요. 높은 데 살지 못하고 낮은 데만 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쥐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높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고도를 1000피트 올려서 20,000피트까지 올라가니까 조금 있다가 갉아먹는 소리가 없이 조용하더래요. 착륙한 다음에 어디서 나는 소린가 찾아봤더니 기체 내에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는데 그 안에 생쥐가 하나 들어가서 죽어 있더란 말이에요. 염려는 마치 쥐처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의 비밀스러운 영역으로 염려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끌고 가기만 한다면은, 그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는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게 염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존 홉킨스 병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병원을, 그 의과대학을 설립한 사람 이름이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의대를 나와서 의사였는데 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이 늘 있었던 사람이 이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짤막한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자신의 인생을 확 바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는 훗날 예일 대학에 가서 연설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미래는 오늘뿐이다. 미래 안에 내일이란 없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계속 드린다면,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을 산다면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신 이 귀한 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